우리 구주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문제는 부활 감사헌금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유명한 대학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국인 출신인 데니 김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학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해서 이게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육체의 부활 안 믿었어요. 톨스토이가 말하는 정신의 부활, 양심의 부활, 도덕의 부활, 근데 육체의 부활은 안 믿었어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단은 보수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죠. 교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교단이 또 중요한 것은 신학, 이 교리가 굉장히 또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총신대학교, 제가 나온 광신대학교, 또 저 대신대학교, 이웃에 있는 칼빈대학교, 다들 좋은 학교들입니다. 전부 다 보수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개혁주의 신학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고 언제나 성경을 향하여 공부하는 학문, 이 개혁주의 신학이죠. 저는 우리 교단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보수주의 교단의 목사가 된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교단의 성도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신학과 신앙을 표방하는 좋은 교회 성도가 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가 이 하늘이 무너지는 억장 같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에게 18, 우리나라로 말하면 19이 막 이제 대학교 들어간 딸내미가 뉴저지 가든 프레이를 운전하고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즉석에서 머리가 깨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죽음이 되어서 싸늘한 시체로 병원 시트 위에 흰 보자기 다 덮여서 죽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데니 김이라는 교수는 피투성이가 된 딸의 시체를 끌어안고 가슴이 찢어지는 목청이 갈라지는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거요. 하나님, 부활은 과연 있어야겠습니다. 과연 천국은 있어야겠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제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믿지 못했지만 내 딸을 위해서라도 부활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게 해준 내 딸을 위해서라도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그는 딸의 장례식 중에도 미친 사람처럼 실성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대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내 사랑하는 딸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관념적이던 신앙, 그리고 그렇게 주지적이고 이지적이었던 신앙이 이제는 실제적인 부활의 신앙과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단에서도 부활을 가르칩니다. 저녁을 다니면서 간정집회를 하고 다니고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요,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이 확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과부에게 너무나 슬픈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독자 외아들 하나 있는 놈이 죽었네요. 여러분, 이 여자는 과부니까요, 먼저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경험한 여자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자, 그렇게도 기둥 같았던 남편, 세상에 어느 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요. 행복했던 신혼부부의 삶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상상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안 그랬겠습니까? 그 여인은요, 저 약을 다 썼을 겁니다. 명의를 다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하나 살리는 거 온 재산보다 더 귀하다 생각해서 시집 올 때 가져온 보석과 세간살림까지 다 팔아서
명의는 다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들 남편 아프면 아이고 이 썩을 놈 잘 죽어라. 그런 여자들 진짜 형패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고등학교 동창생 모임에 갔다 오더니 막 남편 앞에 와서 막 스트레스를 막 그냥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남편이 성질 나잖아. 내가 당신께 말이야 월급을 안 갖다 줘서 자동차를 아파트를 안 줘.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고등학교 동창생 모임에 갔더니 다 남편 죽고 나만 남편이 있더라. 이 여자 웃긴 여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어떻게 해서 이 소원대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트에 딱 그냥 누워가지고 여기 냉동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발가락이 아직도 까딱까딱까딱. 아들 녀석이 엄마 아빠 아직 안 죽었나 봐, 안 돌아가셨나 봐. 이 새끼야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했잖아, 이 새끼야. 여러분, 이런 여자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막 남편이 온몸을 그냥 하면서요, 이 말은 못하니까 막 그냥 여보 나 지금 냉동실에 가면 영원히 사망하게 되는 거야, 제발 나 좀 봐줘. 근데 그때 여자가 남편 귀에다가 소곤소곤 그리면서 여보 우리 의사 말 들읍시다. 이 여자는 착한 여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세간 살림까지 다 팔아서 명의를 다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침내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여보 하고 죽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요. 아, 내 인생은 어찌 이렇게 기구하단 말인가. 나의 인생의 팔자는 이렇게도 이 운명이 이렇게 기구하단 말인가. 여러분, 예로부터 남편이 죽으면 천봉지택이라. 그런데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던 여인에게 배가 점점 하면서 배가 불러와요. 때가 되어 아들을 낳습니다. 이런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유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복자 이놈을 다 낳고 보니까 죽은 지혜비 얼굴을 완전히 빼박았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붕어빵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과부는 남편에게 쏟았던 사랑을 이제는 이놈에게 쏟으며 살아 애지중지. 오직 그 아들 녀석이 이 여자의 소망이고 기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어머니 사랑 속에 자랐습니다. 마침내 19, 20살이 됩니다. 벌써부터 혼인 얘기가 오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마다 이 아이를 보면요, 엄마에 대한 칭찬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아무개 엄마 남편 복은 지질이 없더니 초년고성 많더니 세상에 저렇게 아들 잘 키워서 이야 중년복 말년복 대단하겠네 그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녀석이 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불덩이같이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밥 한 술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이놈이 시름시름하는 모양이고 죽은 지혜비 아픈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지요. 여인은 얼마나 놀랐던지 유명하다는 명의를 다 불렀어요. 좋다는 명약을. 여러분, 아들 고치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재산이 아까워요. 자신의 심장, 자신의 창자 장기도 빼질 수 있는 어머니란 말이요. 모든 노력과 공을 다 들였습니다. 근데 이놈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린아이처럼 엄마 손을 잡고 엄마 하다가 이놈이 꼴까다가고 죽었어요. 여러분, 참 기구한 일생 아닙니까? 여인으로서 이 팔자 어쩌면 이렇게 기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실성거리기 시작하는 걸, 우는지 웃는지 도대체 미친 여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송장과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을 띠내 나갑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요 상여를 메고 나가는 겁니다. 상여 메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이노 어이가리 어이노 이빨 청춘이 장가다 못 들고 원통 분통해서 못 가겠네 그려. 어이노 어이노. 우리 교인들은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이게, 제가 이래봬도 해외 가서 제가 한번 딱 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내일 저녁 한 번만 더 해줘요. 이렇게 거슬프게 상여가 나가자 나인성 과부는 뒤에서 상여 밧줄을 붙잡고
하늘을 찢어당기며 하늘을 찢어발기는 통곡소리로 절규를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한가, 내 아들 불쌍한가, 안 된다 이놈아, 못 간다 이놈아, 내 애비 보낸 것만 해도 그래 죽겠는데 너까지 가냐 이놈아, 못 간다 이놈아, 네 애미를 두고 어디를 가냐 이놈아, 못 가 차라리 같이 가자 이놈아.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저 어린 시절에 막 영감님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영감 불쌍한가, 같이 가요.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 거짓말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자식 죽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나인성 과부는 구급간장에다가 울러 노랬습니다. 애간장에 타고 심장이 터지는 거요. 여러분, 어찌 나인성 과부뿐이겠습니까? 과부의 친척과 나인성에 사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울어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나인성 과부의 슬픔이 얼마만큼 컸는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깨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행복하게 해피하게 보이는 가정이, 그러나 어떤 가정은요, 애겠지 않는 슬픔이 다가와요. 부지불식간에 이 슬픔, 이걸 어떡하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네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제가 광주신학교 다닐 때, 제가 여러분, 과거에 우리 광신대가 무명신학교였어요. 무인가신학교였어요. 지방신학교. 그런데 제가 이 신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금요일이면 날마다 무등산에 올라가서 제가 철학 기도를 했어요. 완전 올라이트. 이래봬도 제가 여러분 기도에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공. 목소리가 이게 뱀장사 큰아들 소리 같지만 그래도 5분 10분 들어봐요. 여러분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저 동네는 좀 중독이 안 됐나 본데 아무튼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안개가 착하게 낍니다. 무등산이 온통 운해를 이루어요. 그 안개 속에 내 자신의 존재가 신비롭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 혼자 기도하듯이 주여 기도합니다. 그럴 때면은 헤르만 헤세의 안개 속에서라는 시가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기이하여라. 안개 속을 거니는 것은 모든 나무도 풀과 돌이 외롭다. 어떤 나무도 다른 나무를 보지 못한다. 누구든 혼자다. 혼자 있는 거요. 근데 그렇게 신비했던 아침 안개도 해가 뜨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바람 한번 불어봐요. 바람. 과거에 옛날 그 김범용 씨가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바람이라고, 바람 샥 불어가면 그냥 아이고 그냥 언제 그랬느냐. 여러분, 안개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이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이요,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영남 선생님은요, 자신의 죽음의 허물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자기 장례식장에서 이 노래 불러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랑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벚꽃이 울며. 이거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상냥한 얼굴 물안 나가시 금속에 찾아오네. 더 이상 부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사 보면요, 참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편방에 떠돌다가 죽는 게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어머니 곁을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실은 장례 행렬이 나인성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서글픈 허망한 행렬이요. 내 아들아, 불쌍한 내 아들아, 안 된다 이놈아. 그런데 이 슬프고 허무한 장례 행렬의 맞은편에서 또 하나의 행렬이 쫙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행렬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부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장엄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장례 행렬과 생명의 부활 행렬이 여러분 나인성 앞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죽음과 생명, 죽음과 부활의 행렬이 서로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여자가 우리 아들 불쌍해 못 간다 이러봐, 나랑 같이 가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탁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이 여인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이여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그대 아들을 살려주리라. 그러면서 상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여러분 그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만지는 거예요. 관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요한계시록 5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우리의 손에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저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이요. 그래서 그분은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저 실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무덤의 법칙을 박살내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존재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부활 사건을 상징적이고 예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호령소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 다시 재림하셔 그럴 때 모든 무덤 문이 열린다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여러분 1500년 살아도 여러분 인간은 죽어요. 다시 병에서 고침받아도 다시 죽어. 그러나 아무리 살이 썩고 그리고 뼈다귀가 진토가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의 호령소리가 날 때 우리 모두 무덤 속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납니다. 무기무이 변하여 유기물이 될 것입니다. 썩은 흙이 변하여 신령한 육체를 이루어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서 전인적 부활, 완전한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완전하고 영원한 종말론적인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사건을 주님께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부활만 하신 게 아니요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머리로 부활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은요 나인성 과부를 보자마자 얼마나 우리를 나인성 과부를 향하여 동정해 줬는지 몰라요. 이 동정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 이 뜻은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심장이 움직인 거요. 동정과 긍휼의 심정이 우리 주님의 심장을 막 울렁거리게 하는 거요. 그래서 죽은 청년을 주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동정하십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저 물어볼게요. 내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착한 사람이다. 내 마음 착합니다. 여러분 좀 성깔은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결혼 신혼 초기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일주일에 한 3번 그렇게. 근데 지금까지 싸우면서 단 한 번도 집사람이 저에게 사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 성격상 안 해요. 내가 합니다. 내가 가서 위로해주고, 내가 가서 용돈 주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속으로 있고. 그래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 자신 않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사람이 싸움 걸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 손해니까. 나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으면 우리 마누라 어떡해? 여러분 우리 마누라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냥 이게 천덕꾸러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참 여러분 요즘은 살만 납니다. 살만 납니다. 제가 마음이 좋아. 근데 내가 마음이 좋은 건 아무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 동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기 소목사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분은 여러분 불쌍히만 여기냐 위로자로 함께 하십니다. 위로자. 동정과 긍휼의 심정으로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저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여인이여 울지 마라.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들고 지쳐서 아무리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내가 너에게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지쳐 제가 우리 남진쌤을 좋아하는 이유가 노래가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노래가 박력이 있습니다. 알았네. 그래 안 해요. 뭔가 안 것처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래야 이게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노래가 어떤 가수는 지금도 이 남진쌤과 경쟁했던 분은 어디 살아있는지도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냥
이게 노래가 긍정적이 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이래가지고 이거 진짜 패 죽일 수도 없고 말이죠.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목이 쉬어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나 인생 고백이 막 위로하셨을 이 사람아 좀 먹어, 몸 좀 생각해야지. 그리고 잊어버려, 어차피 죽을 인생 먼저 간 걸 뿐인데 독감만 먹어, 이제라도 너라도 살아야지. 지금이라도 시집가면 애 하나 낳으면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따라 여인아 이제 울지 마라. 내가 그대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촥 얹으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권세자로 역사하신 권세자. 여러분 그 권세 있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비아래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부드러운 손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축복의 소식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더 찬양하십시다. 노래하십시다. 증거하십시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아이고 여러분 그게 뭐요? 전도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좋은 소식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